우리 지난 시간에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일은 당연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기쁨이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세상의 기쁨과 성령으로 인한,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기쁨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기쁨의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죠?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기뻐요. 그리고 내 계획하고 꿈꾸던 일이,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일이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그 성취의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아, 내가 이루었구나. 집안에 경사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요. 저번에 아들 결혼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 일이니까. 우리 이종주 집사님 손주를 오래간만에 보셨는데 그 손주 만나서 기쁘지요? 생명을 얻었을 때 기뻐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쁜 일인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한순간, 기쁠 때 그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극히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이죠. 영원하지 못하다.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 요즘 사람들이 사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되게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사니까 살지요. 죽지 못해 사는. 그게 뭐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참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은 뭡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 너희는 항상 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6절에 우리가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또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이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머무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생선 기쁨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그 기쁨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냐, 있고 없는 것 가지고, 또 사는 환경이 어떠하냐가 문제되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기뻐하는 절대적 감사요, 절대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랑의 열매를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나누는 인간의 사랑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쁨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이 기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미운 사람도 없고, 또 원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맺힌 것도 없고, 불편한 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없고, 속 상할 일 없고,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불안하게 지낼 때, 해피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서 부부가 살지만 그 부부와 관계가 편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집 안에서 같이 사는 게 고역이에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어떻게 즐겁겠어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를 모시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이 교회생활을 하지만,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악화되면, 깨어지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같이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잊지 않고 늘 기뻐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면 된다는 것. 사랑하려고 사랑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빌립보 4장 5절에 보시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관용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관용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우리의 인격에서의 관용이라는 것은 뭔가 너그럽고 간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면 마음을 크게 넣고 마음을 넓게 넣고 모든 사람들을 이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대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맺어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고 서로 관용으로 대하면서 사랑함으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쁨은 모두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내적이고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그냥 기뻐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쁨의 근거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언제 지금 나오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 자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뻐할 뿐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사도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바울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내 평안을 누리고 너희도 내 기쁨으로 충만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결코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시겠다. 합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도 있지만 찬송 434절에 보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주 안에 살면서 늘 기쁜 삶을 살고 있다. 항상 기뻐하며 살다. 이게 기쁨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제일 첫째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억만감을 가진 분들, 억만감을 가진들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잡고 있으면,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유지할 때 기쁜 것이지, 그것을 잃으면 무슨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 죽을 몸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아니고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에 갔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까지 없어지지 않는 이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차원이 다르고 기쁨의 근거가 다르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육체적인 쾌락으로 낙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거 잘 먹잖아요. 마시고 파티하고 이게 그 사람의 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낙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는 거예요.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 죄와 허물이 없고 죄와 허물이 있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여호와의 진노 아래 살아간다고.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에 떨어지게 됩니다. 죄가 사함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삶은 기뻐하는 것, 기쁜 것 같으나 그게 참 기쁨이 아니라. 그 전도서 기자가 해안에서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불행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누리는 어떤 인생의 쾌락도 기쁨도 참된 복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한 가지만 생각하여도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노라.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도저히 마음에 평안할 수 없고 기뻐하죠. 내 처소에서 몸이 떨린다는 불안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바벨론에 지금 유다를 치러 들어오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의 삶 또한 부유치 못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이 핍질한 상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제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 구원에 주신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 모든 감격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시도 그 마음이 편안할 일이 없습니다. 죽게 죄를 토설하고 회개치 않을 때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돈이 없습니까? 권리가 없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시도 평안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다윗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투설하고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받기 전에는 결코
기쁨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 합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운의 기쁨과 감격,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찾아보시죠. 왜 우리 신앙생활 즐겁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원인이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신 기쁨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물의 이치나 이 소중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물의 이치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은혜 가만히 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보아요. 어른인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치라는 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그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영광이 어떠함을 바로 알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면 아직도 이 세상이 좋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천국을 비유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밭에 감춘 그 보화가 지금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이 기회가 아니고 그 밭 속에 뭐예요? 그 밭 속에 감춘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알죠.
결심한 후에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영안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삼층전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의 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이전에 자기가 그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가치 없고 마치 뭔가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다 버렸듯이, 속된 말로 하면 똥같이 여겼다.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고 자기가 이전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던 것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넘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려웠던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 천국의 영광, 천국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하는데 무엇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웃을 성도님을 매일 주다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가졌던 분들, 진수성찰을 가진 분들, 세상에 어떤 권력, 명예를 준 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 사람들 앞에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뭐겠습니까?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국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소망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면하며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복된 자예요. 이제 말씀하시면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도바울이 말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누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두를 것도 없어요. 세상에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실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시고 그 감격 속에서 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되니 축원합니다.